자녀 자격 얘기했고, 자녀가 받는 핍박, 그리고 자녀가 이제 그 주는 효능, 혹은 이제 소금과 빛이 되거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일이 가능하고 그것이 튀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얘기를 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에 그들의 생활 가운데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늘 생활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에 대한 얘기를 모두 안 하시니까 이게 뭐지? 어떤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게 됐고, 또 그 말씀 시작해서 오늘 17절부터 길게 말씀하셨어요. 7장 12절까지 쭉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서 율법에 대한 거, 율법 이렇게 주간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니, 율법을 피하러 왔는가? 성경 말씀, 그 말씀 구약에 있는 그것을 피하러 왔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죠. 이미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서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19절 말씀 가운데 그 말씀했죠. 말씀을 버리고 또 혹은 행하며 가르치는, 혹은 말하는, 또는 이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거다. 땅 위에서 우리가 사는 생활 가운데 지위가 높고 낮은 사람이 있고 또 모든 직분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똑같이 모두가 참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충성을 했고 얼마나 일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받는 상은 크고 작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서도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에 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도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걸 하시지만은 하늘나라에서 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 위의 사람들의 모든 생활은 때로는 이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은 자녀 얘기하고 핍박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한다가 여기서 율법을,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피하려 왔는가? 혹은 율법에 대한 것은 미완성이니까 구약시대 얘기니까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는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과 학교의 청소년들 또는 이제 청년들 또는 장년이 돼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의 모든 생활도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모든 거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신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오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가?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 가운데는 그런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근데 천국에 가는데 그들의 생활 속에 얘기하면서 율법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이 한 말씀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율법, 구약의 모세 율법을 지켜왔어. 모세 율법 하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법조문으로 얘기하면 한 600여 종류가 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할 때는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서 베드로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을 찾아서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에게 설교를 듣거나 예수님에게 그러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 말씀을 했어요. 모세가 선지자에게 기록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성경 말씀되어진 그분,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분이 몸 입고 이 역사 위에 오셨다. 그렇다면 성경의 본체 되신 분이 바로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록한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호수아서 또 말라기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39권의 말씀 그분 본체 대신 39권 속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이 세상 몸 입고 오셨다. 그분 내가 만났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물론 나다나엘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근데 그 나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럼 성경 가운데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에서 난다고 하는 말이 없는데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는 나중에 예수님 만났어요. 누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 속에 간사가 없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만나기 전 빌립의 얘기를 들을 때는 그가 얘기하는 걸 의심을 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 보니까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얘기예요. 누굴 만났어요. 저분이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모든 생활을 겉모습 봐요. 처음에 사람 머리 겉보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서 모는관이 그 사람이 어느 교육을,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생활을 알고 그 다음에는 뭐요? 인격과 모든 생활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튀어지는 그런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렇게 열려지고 우리가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 듣던 12제자도 또 예수님의 말씀 듣던 모든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가져진 모세의 율법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은 이제는 피하러 오는 것인가? 그러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가? 우리는 그걸 지켜왔고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피하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한 말은 그럼 지금까지 모세율법이라는 그 모든 것은 불완전했단 말인가? 과거 역사의 모든 것 불완전했단 말인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건 뭔가 어린아이 때는 그때는 그대로 완전한 겁니다. 또는 청소년 때는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장년 때는 장년대로, 노인은 논대로. 이 세상 모든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그때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는 그때로서 완전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한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니, 물론 바울사도가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얘기를 했어요. 몽학선생이다. 그것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구약율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이 배워 가르쳐야 할 모든 생활이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그래서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 그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그러한 모든 과정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은 관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그걸 이루려고 왔다. 이루려고 왔다. 이 말씀을 중요히 주님께서 복음서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이 말씀을 이루는.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얘기한 것을 문관이 그런 얘기하죠.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되는데 그대로 지키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으로 살리기 위해서 왔다. 나를 대성물로 주어서,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 그것을 대신 주어서 살리려고 온 것이 나이다. 그래서 완전하게 왔다. 그 말씀 이루려고 왔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면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쳤습니다. 칼로 쳤어요. 그래서 길을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만약 내가 12형 되되는 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가 이러는 줄 아느냐?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되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성경을 이루는 삶, 그것을 완성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한 말씀을 했어요.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이런 진리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진리를 들으면서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요. 이 세상의 법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이 얘기는 반복적으로 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전에도 얘기할 때 한 얘기예요. 노마가 세계를 지배한 그때의 노마가 그때 인구가 7천만 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7천만 명이 많지 않지만 그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어떤 집단 단체에는 규율이 있고 법이 있고 그것을 지켜가야 할 모든 일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 규율을 어떻게 만들까? 법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어떤 것 갖다가요?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성경 갖다가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법 다 있죠. 그 법을 갖다가 만든 것이 노마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마법이 서로 나눠질 때에 그 법 가지고 갔고 그 법을 가지고 영국도 미국도 이 일본도 우리나라도 중국도 세계 모든 법이 이 법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되어졌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생각하는 저건 예수 믿는 것들이나 가지고 있는 읽는 책이야. 여러분들 지식인들은
이 성경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어느 약사하고 그분에게 붙들려서 4시간 동안을 얘기했어요. 4시간 얘기하는데 그분 얘기 가운데서 나온 건 뭔가 하니 철학도 나왔어요. 과학도 나왔어요. 문학도 나왔어요. 인류학도 나왔어요. 생리학도 나왔어요. 별게 다 나오는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 속에서 뭐 읽었어요? 성경도 읽었어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할 때 그분이 질문하는데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대답해 주셨어요. 나중에 그분이 만나서 한 말이 뭔가네. 저는 그분에게서 그런 것을 나는 그분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참 놀라웠습니다. 사람으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건 신의 역사지 사람의 역사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어느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던가요? 그래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다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게 그분이 질문하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었는데 그분이 본 것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한 것을 생각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에 적하지만은 지식인들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할 때 그때에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안 해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만 읽고 이것을 믿는 사람만 가진 것이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두가 법이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이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경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이루려고 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 말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오셨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18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이 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은 어떻게 써요?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먼저 이 성경 속에는 말씀이 다 되어져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 되어질 것, 앞으로 되어질 것 다 있어요. 7년 대환이 있을 거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요. 흉년이 있을 거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기근이 있을 거다. 있어진다. 또는 전쟁이 있을 거다. 모두가 그렇게 성경대로 성경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렇게 될 거다.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말씀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되어질 모든 말씀도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 안에 앞으로 되어질 세계 역사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역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을 얼마나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는가요? 말씀이 있기 전, 그 모든 역사가 있기 전에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되어진 것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뭔가 조금 발견해서 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처럼 이렇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그래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려야 이 성경 안에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히브리 언어라고 하는 말은 좀 하나 찍으면 글자가 달라지죠. 우리나라 말도 어쩌면 그래요. 가짜가
뭐요? 저 하나 떼면 기자가 돼버리죠. 나자가 니자가 돼버리고, 이런 것처럼 이 말씀도 오늘이에요. 이 말씀의 모든 것은 좀 하나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언어가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진 그 말씀 하나하나 모두가 성경이 있는 대로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경이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다 되어질 거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세상 사람이 성경이 있는 대로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대로, 미리 예고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을 때는 성경 말씀대로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죽였어도 천국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 얘기예요. 왜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얘기예요.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이 말씀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미리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단다면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그 말씀은 그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묵상하지도 않고 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 역사가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이 역사 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걸 때, 저건 왜 세상에 이렇게 가지? 왜 세상에 이렇게 되어지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가 이렇게 되어지라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되어진 그 얘기예요. 말씀 여러분들이 읽고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사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언제? 이 역사가 지나가기 전에, 이 역사 위에서, 지금 현재에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되어진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 성경은 안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말씀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하는 거, 회개하고 복음 믿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안 믿고 죽어하지요. 왜요? 그들이 모르니까.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지 않고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았어요. 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어느 장로님이에요. 자기 성경 굉장히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5번 넘은 읽었어요. 그리고서도 굉장히 많이 읽었대요. 근데 장로들 모임 속에서 그래도 자기가 제일 많이 읽었대요. 그렇단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장로가 됐으면서도 성경을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책을 읽어요? 소설책이요? 잡지요? 문학전집이요? 이것도 읽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참 무서운 세대가 됐죠. 성경을 믿지 않고 세상에 모두가 돼요. 모두가 타락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게 할 거다.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그렇다면 참 진리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참되게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의 반대로 얘기해요.
미국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거기 따라가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 세계입니다. 근데 그대로 어떻게 돼요? 역사에서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했잖아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그럴 때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진리 살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를 시작해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 위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말씀대로 말씀되어진 역사가 있기 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생활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볼 때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430년 만에. 그 말씀도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역사 위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되어서 가서 70년 동안에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요? 그대로 되어진 일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조금 깨달을 거예요. 조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이처럼 이렇게 있을 거다. 흉년이 있을 거다. 있을 겁니다. 포로 잡혀갈 거다. 있어집니다. 전쟁이 있을 거다. 있을 겁니다. 7년 대화를 있을 거다. 반드시 앞으로 있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죠.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의 크고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19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뜨거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니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런 말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 잘 봐요. 학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얘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는 생활에 그런 얘기예요. 성경대로 사느냐 성경대로 살지 않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그 말씀인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너희 중에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런 얘기입니다. 버리고는 얘기예요.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이래도 돼 저래도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세대가 어떻게 돼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피하고 나가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는 매일 하나님의 전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불을 켰습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지금 예배입니다.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다고 하는 어떤 것도 네 생각을 가지고 버리지 말거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버리지 말거라 그런 얘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버리고 인간이 학문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본 그 말씀은 아닙니다. 왜 이처럼 세상은 점점점 예배를 피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속에 내가 삶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때로는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없어져 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